39장 1절에서 2절, 6절까지입니다.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부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이 내려가되 바로의 신위대장 애굽 사람보다 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세우물을 주관하게 한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강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특송. 특송은 먼저 했구나. 말씀드린 특성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번째는 이기승 집사, 주성명 성도님께서 특성을 하였는데 특성을 기뻐 받아주십시오.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Me up so I can stand on the mountain.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se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지금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강 목사님 말씀을 큰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기 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신도의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누구지? 이 외국분은 이 이방인 같은 분은 누구지라고 생각했을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신 지가 한 1년 정도 됐어요. 이게 영어 이름으로는 저 그레일링이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주성령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같이 친구분들도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 이유성 집사님은 뭐 초청 가수처럼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욱더 신앙생활 빠지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세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실래요? 한번? 예, 우리 한번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식구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식당,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영어도 잘 모르지만 가슴이 울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밑에서도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구나, 찬양 소리가 넘쳐나이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한국교회가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장총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9월 셋째 주일을 그 남신도의 주일로 지켜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미뤄가지고 10월 달에 이렇게 남신도의 주일로 지킨 것처럼 올해는 또 추석하고 한가위 주일하고 겹쳐가지고 한 2주 정도 미뤄가지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회가 생동감이 넘치는 남신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남신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실천하며 두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남신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그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신도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남신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신앙과 우리 삶의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5월이 되면, 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큰 축제가 있어요. 그 유명한 선발대회가 있는데 뭐죠? 혹시 생각나셔요? 5월, 계절의 여왕 5월에 하는 그 유명한 선발대회가 있어요. 계절의 여왕 5월이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혹시 기억나셔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예전에는 지상파에서 해가지고 막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전 식구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시청하고 막 누가 될지 이렇게 관심이 컸던 것 같은데, 솔직히 요즘은 별로 관심이 없죠. 어디서 뭐 하는지 어떤 방송에서 5월달에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뜬금없이 이 미스 코리아에 대해서, 오늘 미스터 코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지금 부족할 텐데 왜 말씀드리냐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때 그 많은 여성분들이 사자머리를 하고 나올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자머리. 이게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자기 얼굴에 맞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붕 뜨게 해가지고 사자머리를 했어요. 이렇게 뒤에다가. 그렇게 남자 선발대회도 아닌데 왜 역설적으로 미스 코리아가 사자머리를 하는데, 그 사자머리가 암컷 사자머리가 아니라 숫사자머리라는 거예요. 숫사자머리.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궁금해서. 왜 미스 코리아 대회 때 사자머리를 하는데 왜 숫사자머리를 하면서 이렇게 선발대회에 나올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다 인터넷 찾아봤더니, 미스 코리아가 됐을 때 왕관을 이렇게 쓰잖아요. 왕관. 그 왕관을 썼을 때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가 사자머리래요. 사자머리. 우아함.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암사자가 아니라 숫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우리가 막 남자 수컷하면 막 강하고 투박하고 거칠고 뭐 막 힘의 상징인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암사자가 뭐 있습니까? 숫사자가 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꿩도 마찬가지예요. 꿩.
장기라고 하죠. 장기. 그 장기가 훨씬 깃털이 아름답죠. 까투리보다. 닭도 마찬가지래요. 닭도. 장닭. 더 깃털이 아름답다. 공작새는 말할 것도 없대요. 공작새가 이 날개를 쫙 펴면 그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더 화려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남성하면 조금 힘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아름다움의 몫은 여성들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거 봤을 때에는 결코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여성들의 것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삶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겉모습뿐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알 거예요. 저희가 겉모습이 중요한 거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칠해. 속이 중요하죠. 속이 아름답고 우아한 신앙과 삶.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따뜻함과 배려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남신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요셉.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래 남성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야곱이라고 해요. 야곱. 그의 아내가 유명한 아내가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레아고 한 명은 또 누구죠? 라시인데 라헬. 성경에 보면 그 라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인이 라헬이었나 봐요. 그 라헬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성경에 남성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죠. 사울. 하나님이 그를 보고 준수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는 그러한 말씀은 없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성경에서 요셉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미움을 사게 돼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가 극적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 집이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가게 된 거예요. 총무라는 것은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돌봐서 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러한 요셉이 오늘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이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나중에는 그 보디발의 가정 총무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총무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총무가 되었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거죠. 노예였고 이방인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지 못했던 그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에서 더 나아가 이집트의 총무가 되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본문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요셉을 형통하게 한 것은 그의 용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직분을 잘 감당했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또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디발이 보기에 쟤는 노예이고 가정에서 일하는 그냥 총무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쟤는 형통할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할 일이 없는데. 그때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가 죽어야 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자기의 의사 표현도 못하고 주장도 못할 상황에 있었던 그 요셉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 보디발은 보고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남신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성신의 모든 성도님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디발은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제나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신의 가정들, 식구들이,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고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형통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걱정 없고 정말 만사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뭐 고난도 없고 고생도 없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요셉과 같은 그러한 노예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보디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또한 후손들이 형통한 것을 원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원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실족하게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고생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이 이집트의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에요. 창세기 41장 36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요셉은 바로가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왕자의 왕. 피라미드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잖아요. 바로 왕이에요. 이집트의 왕이 봤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아무리 노예 신분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이 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집트의 총리가 안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보고 바로가 감동을 받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쟤는 요셉은 저 노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신의 남신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6절까지 이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죠. 나와 동침하자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러자 요셉은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돼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되면 나는 절대로 안 했다고 변명하고 해명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나는 저 여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손을 흔들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빼달라고 아마 울고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보디발의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 내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라 하면서 한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명과 해명을 하지 않아요.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아닌 이집트의 총무가 되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지는 그가 국무총리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신의 식구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좋죠. 기도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남신도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회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남신도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이름들. 그래서 세상의 크리스찬들, 그 부모들은 때로는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자손들에게 이름을 부여해요. 그래서 다윗, 요셉, 다니엘, 그리고 사무엘, 바울, 요한. 요한도 참 많아요. 요한이 왜 많이 있냐? 요한은 보아노게 천둥의 그런 아들이라는 성격이 급하고 정말 불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이름이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요셉.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요셉이라는 이름 참 많습니다. 왜 많냐면 준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성공하였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꼽자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부모님들이 많이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안정적이니까, 기복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누워서 떡을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 요셉. 그냥 국무총리가 되고 그냥 이집트에 가가지고 가정총무가 되고 막 출세한 게 아니에요. 그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매장 당할 뻔, 형제들에게 그러한 것을 당했을 때는 아마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을 거죠. 형제들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시기를 살리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일러 바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야곱과 약간 좀 비슷한 거, 제가 봤을 때는 야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얍사한 좀 그런 면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남신도회와 지금 함께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순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또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요셉처럼 야곱처럼 힘들고 비참한 삶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그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것,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것, 하나님과 통하여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신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남신도의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 충성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실하게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말고 지금 맡은 자리에서 성실함을 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요셉처럼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충성스럽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의 그 어려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모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통한 요셉처럼 하나님과 형통하고 세상적으로도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노예가 되었고 고향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곁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유혹을 이기며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신도회와 성신의 식구들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시고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랐고 원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남신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좌절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요셉처럼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과 희망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도 요셉이 받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옵시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고 많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340쪽